기쁘고 복된 주일입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총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나이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며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를 드리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찬송가 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온 땅에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생명을 잃은 사람들과 지금도 질병의 고통 속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며 기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완악함을 용서하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현실의 막막함 앞에서 소망을 잃은 이 땅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는 우리들이 그 사랑의 마음으로 고통하는 세상을 품고 깨어 기도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개인의 삶 그리고 이 땅의 역사에도 마지막이 있음을 생각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기쁨과 슬픔, 현재의 여러 일들에 몰두하며 마지막을 준비하지 못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일깨워 기억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잠든 신앙에 머무는 데 익숙한 우리의 아둔함을 깨뜨려 주소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이 당연할 텐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로 마음을 채우고 예수님보다 눈에 보이는 것들을 사랑하기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기대하고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소서.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다스림 가운데에서 산 믿음으로 살아가기보다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죄악을 진심으로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 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샘물 같은 은혜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의 죄를 한 목소리로 고백하오니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이제는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교독문 24번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찬송가 37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되신 주 저 보령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홍산 출력 만날 때 도우소서. 잠진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이렇게 주님 전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여전히 고통과 싸우고 있는 이들이 있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자녀들이 함께 하는 곳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 고난 받으시며 돌아가신 주님,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주일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지 못하여 얼마나 안타깝고 죄스러웠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부활의 산소망과 온전한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크게 완화되고 안정되어 가는 것 참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재앙이 여전히 이 땅과 세계 열방들을 두렵고 공포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시사 이 재앙이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역당국자들과 의료진들에게 지치지 않도록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며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지구촌이 더욱 평화롭고 안전하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마음껏 모여 예배하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인간들의 교만함과 방탕함을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속에서도 저희 승리교회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진익은 유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신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어 지켜주시옵소서. 노년에 있는 어르신들이 이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강한 삶을 사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유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어 전하시는 말씀이 저희 심령에 참다운 양식이 되며 힘이 되며 위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전국 방방곡곡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리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신약 24쪽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6절, 신약 24쪽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아멘.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여러분은 영상으로 매주 보셨지만 저는 2달 만에 여러분의 얼굴을 뵙습니다. 비록 마스크 때문에 눈밖에 못 보지만 그래도 얼마나 반가운지요. 눈만 보여도 아름답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여러분도 간절히 예배를 사모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당연하고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가를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아직까지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다행히 한국에서는 점점 좀 세력이 좀 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상으로 듣다 이렇게 영상 일부 또 실제 예배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일부 이렇게 양쪽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뭐 선진국 별거 아니더구만. 이건 보니까 정말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잠시도 살 수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번에 코로나19만 지나가면 이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또 다른 풍랑이 올 수 있습니다. 더 큰 풍랑이 올 수도 있습니다. 혹시 기억한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23년 전 제가 이 교회에서 처음 한 설교의 본문입니다. 아마도 선보는 설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1997년도였습니다. IMF라는 큰 풍랑이 이 땅을 덮칠 때였죠. 공교롭게도 은퇴하는 해인 올해 또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이 우리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23년 동안 다른 해는 괜찮았던가요? 제 기억에 단 한 해도 문제 없는 해는 없었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지, 세기가 다를 뿐이지 항상 풍랑은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풍랑 없기를 바라는 마음은 비현실적 기대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풍랑이 오더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확실한 믿음,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절대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남자만 5,000명입니다. 이다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이 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로 다 먹이시고 12광줄이 남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금님으로 삼으려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에 동조하는 분위기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무리들을 흩으시고 제자들을 앞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밤중에 그 바다 한복판에서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밤 사경입니다. 가장 깊은 밤입니다. 위치는 바다 한복판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때 예수님은 너무나 다급하여서 물 위로 걸어서 그들이 오셔서 그들을 도와주신 것입니다. 앞에 두 사건만 두고 보면 마치 예수님은 항상 기적을 행하신 것으로 오해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항상 물 위를 걸어 다니신 건 아니에요. 평소에는 예수님도 늘 배를 타고 다니셨습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이 늘 기적의 떡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먹이신 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길을 갈 때 너무 배가 고팠어. 밀리상을 비벼서 먹을 수밖에 없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반 법칙을 깨뜨리는 겁니다. 초월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상시에만 가능한 것이겠죠.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모든 법칙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에 하나님의 권위로 그것을 깨어 초월하는 사건이 바로 기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편리를 위해서 신호등을 만듭니다. 지켜야죠. 그러나 비상시에는 어길 수도 있습니다. 화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갑니다.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근데 서야 됩니까? 그때는 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딴 차가 양보를 해야 되죠. 구급차가 갑니다. 총각을 떠서는 생명이 위급한 사람이 있습니다. 빨간불하고 서야 됩니까? 다른 차가 양보하고 이 차는 가야 합니다. 그러나 비상시에만 그걸 합니다. 평상시에는 소방차라도 신호 지켜야 되고 평상시에는 구급차라도 신호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기적으로 사모한다고 해서 기적의 일상화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 오면 기독교인도 당연히 마스크 쓰고 조심해야 되죠. 기도하기도 열심히 공부해야 되죠. 기적을 바라고 공부도 하지 않고 성적 오르기를 기대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쉽게 돈 벌 수 있다, 기도만 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심고 거둬야 하는 것이죠. 일반 원칙을 따라야 됩니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상시에, 베사들역은 갈리 바다가 보이는 마을입니다. 위치는 마을에서 한참 떨어진 곳입니다. 2만 명의 사람이 있을 넓은 초원지대입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기적이 아니고는 2만의 사람을 먹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 밤에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신 것은 한밤중 바다 한복판입니다. 예수님은 배가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비상시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적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후에 마귀가 돌을 주면서 떡 만들어 먹으라 했대 주님은 단호히 거절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원칙 하에 주님은 우리에게도 기적을 허용하십니다. 우리에게 기적을 수행할 능력을 주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기적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 우리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예수님처럼 수많은 병자를 고쳤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동일한 능력 베드로도 행했던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에 우리에게도 그런 능력이 주어지고 우리도 그런 일을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갈릴리 바다는 지형적으로 풍랑이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호수입니다. 한번 지도를 보실까요? 해발 마이너스 한 210m 위치에 있습니다. 헬몬산에서 차가운 바람이 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다에 따뜻한 바람과 부딪히게 되면 격렬한 풍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평소에 갈릴리호수는 아름답습니다. 잔잔합니다. 사진 한번 보실까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나 한번 풍랑이 일어나면 굉장히 위험한 곳이 됩니다. 죽음의 바다가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근데 늘 인생을 고해와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갈릴리 바다와 같습니다. 때때로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풍랑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게네사렛 땅에 당도하셨는데 이 게네사렛은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뜻은 왕의 정문이라는 뜻입니다. 천국의 그림자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왕의 정문, 우리 아버지 집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갈릴리 바다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이 가는 여정 속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기 원합니까? 그저 풍랑 없기를 소망합니까? 풍랑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풍랑이 있어도 배 안에서 안전한 삶을 살기 원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필요하다면 풍랑 위를 걷고 풍랑을 극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까? 코로나19라는 큰 풍랑을 만난 우리가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입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는 믿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필요하면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풍랑을 이기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거룩한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2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쟤들 고생하고 있는데 희끄무리한 물체가 휘적휘적 무리를 걸어옵니다. 영락없는 유령입니다. 쟤들이 두려워 소리 지를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따스한 익숙한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십니까? 그러면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이때 주님께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무리로 뛰어내린 겁니다. 다른 제자는 무리를 걷고 싶다는 소원이 없었습니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하고 배 안에서 목숨 건진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걷고 싶다는 강인한 소원이 생기고 이 소원이 생기니까 기도했고 그게 주님이 응답하시니 베드로도 무리를 걷는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소원이 없으면 기도가 없고 기도가 없으면 응답도 없고 기적도 없는 겁니다. 아이고 난 그저 기적은 원치 않습니다. 그저 편안하게 살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 품고 있으면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끝나고 마는 겁니다. 필요한 경우는 주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적의 수행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겪은 이 팬데믹 기적이 필요한 때입니다. 특별히 가난한 도시 빈민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전염병 예방하자니 봉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 달, 두 달간이 어떠하는 겁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오병 이외의 기적 같은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려서 주님 기적을 행해 주십시오. 나로 기적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십시오. 소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나와 내 가족의 안전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어려움 당한 풍랑인 이 세상 속에 나와 우리 가족이 기적을 행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는 강렬한 소원이 우리 속에서 불타오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풍랑 이기는 삶을 원하면 두 번째로는 계속 예수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29절에서 3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실 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이 말 듣고 물이 첨벙 뛰어내리는데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물에 빠지지 않고 베드로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저벅저벅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잔잔한 바다가 아니고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간 겁니다. 대단하죠? 그때 안드레가 아이고 형님 돌아가십시오 위험합니다. 다른 제자들은 야 베드로 대단하다, 베드로 무리를 걷는구나, 아마 우쭐한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야 시끄러,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선이 예수님에게서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집채만한 파도가 베드로를 덮칩니다.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베드로는 두려움에 쌓이고 그 순간 베드로는 물속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똑같은 바다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여전히 풍랑은 있었고 예수님은 앞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걸어갔을 때는 물을 걸을 수 있었는데 풍랑을 바라봤을 때는 물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의 영적 시선은, 우리의 영적 관심은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됩니다. 바라본다 하는 것은 관심의 집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코로나19의 무서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에 있습니까?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23년 전 예화입니다. 혹 기억하십니까? 두 사람의 죄수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같은 감옥에 있는데 그 감옥에 조그마한 창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창을 통해서 아래로 땅을 내려다봤습니다. 불쑥 끓는 그 땅바닥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은 그 창을 통해서 위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를 적었습니다. 두 사람이 다 석방되는 날 아래로 땅을 내다보던 사람은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병에 걸려서 정신병원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같은 감옥, 같은 창에서 보았지만 위로 하늘을 바라본 사람은 그동안 틈틈이 모은 원고를 들고 출판사로 달려갔습니다. 시집을 출판하기 위해 있습니다.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똑같은 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나 방향이 달랐습니다.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진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고 코로나19를 바라보고 두려워 떨면 빠집니다. 집니다. 그러나 풍랑보다 크신, 문제보다 크신 전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풍랑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바라봐야 됩니다. 늘 계속해서 예수님만을 바라봄으로 풍랑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풍랑을 이기는 삶을 살려면 작은 믿음이라도 사용해야 됩니다.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 함께 오름에 바람이 거시는지라. 정말 베드로는 믿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전혀 없었다면 아예 물에 뛰어내리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뛰어내릴 때까지는 있었는데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만큼 충분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작은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주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에 어찌하여 의심하이나 하시면서도 즉시 손을 내밀어 건져주셨습니다. 아마 그 순간 따스한 주님의 체온이 느껴졌을 겁니다. 베드로를 잡아일으키시는 따스하고 굳센 예수님의 팔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베드로가 든든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만 바라봐야 된다, 나만 의지해야 된다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도 주셨겠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너도 나처럼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 너의 이 손으로, 내게 잡혔던 이 손으로 언젠가는 너도 다른 사람의 팔을 잡아 건져주라 하는 메시지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베드로는 적은 믿음이다 사용했습니다. 물론 중간에 실패도 있었습니다만 주님께서 그 실패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고 그냥 두면 그냥 작은 믿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작은 믿음이면 활용하면, 심으면 자랍니다. 마태복음 13장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져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작은 믿음이지만 적어도 우리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믿음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소원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이 세상 사람들 제가 돕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코로나19의 후폭풍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속한 사람들을 돕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내 작은 것입니다만 주님께 오병이를 들으시 바치면 이건 겨자씨 같은 믿음을 활용하는 사람입니다.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 살기도 어려운데 하고 움켜쥐면 그냥 별 볼 일 없는 삶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시골을 간 적이 있는데 아주 가난한 집입니다. 그 집 밭을 구경하는데 그 밭 뒤쪽에 보니까 그냥 평평하게 경사가 별로 없는 땅이 쫙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힘을 쓰면 개간하면 밭을 확장할 수 있는데 조그만 밭 그거만 가꾸면서 가난하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저 좀 개간해서 밭을 넓힐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목사님, 근데 우리 식구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아니 농부가 자기 식구 먹을 것만 농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농사 안 지는 사람 다 굶어 죽으란 말입니까? 식당 주인이 자기 식구 먹을 음식만 장만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세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제 예수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주시고 예수님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공동체입니다. 동시에 구원하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예수님께 도움받았듯이 이 내가 예수님의 몸이 되어 다른 사람을 도와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안개가 아주 짙은 어느 날 전기선 한 척이 짙은 안개 때문에 가지 못하고 서 있습니다. 그때 한 승객이 선장에게 묻습니다. 선장님, 이번 토요일까지 제가 꼭 퀘벡에 가야 되는데 토요일까지 이 배가 퀘벡에 도착할 수 있겠습니까? 선장이 말합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내가 토요일까지 꼭 하기로 약속했는데 저는 한평생 약속을 어겨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좀 안 되겠습니까? 글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만 어쩔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안개가 너무 짙어서. 그래요, 그럼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선장이 묻는다. 아니 이보시오, 이 안개가 안 보이시오? 이렇게 안개가 짙은데. 그때 그 사람이 말합니다. 제 눈은 이 안개를 보는 것이 아니고 날씨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이 안개를 5분 내에 거두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무사히 퀘벡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거짓말처럼 기적적으로 안개가 쫙 그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그는 93세까지 살면서 수많은 고아들, 15만 명의 고아들을 돌보았습니다. 매일 2,000명의 고아들을 먹이면서 한 번도 사람에게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얻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5만 번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뮬러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위로받을 수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남은 삶 어떻게 살 것입니까? 곧 천국에 당도하게 될 텐데 일할 수 있는 기회는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저 편하게 문제없이 편하게 살다 그냥 천국 가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이 땅에서 주님께 한번 멋지게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예수님만을 바라보십시다. 예수님께 주목하십시다.
그래야 주님 주는 그 능력과 그 사랑과 그 힘으로 풍랑 속에 빠진 자들을 건져주고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손, 아름다운 발의 소유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로 그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드리는데 오늘 이렇게 영상과 함께 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이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 주님의 뜻을 따라 기적을 행할 수 있는 풍랑 속에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건질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에게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풍랑이는 갈릴리 같은 위험하고 질병 많고 사고 많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치고 있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주님께서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선한 이웃 되기 위하여 구제 현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를 주님께 바칩니다. 우리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남은 삶은 문제를 극복하고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며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에게 강건함을 더하시고 넉넉한 물질의 축복을 더하시고 뜨거운 성령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처음으로 방문해 주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우리 교회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에 뒤편에 계시는 새가족 도움의 도움을 받아서 저를 잠시 만나고 돌아가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랜만에 만났는데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함께 우리 오랜만입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우리 또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격려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교회 개방 후에 예배 및 모임 안내에 대해서 주보에 아주 자세하게 잘 나와 있고 다음에 이런 문자로 다 교회에서 보냈을 겁니다. 자세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1부, 2부 현장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주일 예배는 2, 3, 4, 5부만 드려지게 됩니다. 그 중에 3부, 4부는 실황 중계로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학교와 다른 모든 행사는
아직까지 현장에서 들으지 못하고 영상으로 들으시게 됩니다. 제74회 정기노회가 이번 화요일 일산 명성교회에서 있습니다. 노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난 20일에 전현희 권사의 부군 되시는 신화균 집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22일에는 최승희 김동일 집사의 부신 되시는 최정열 집사님께서 별세하셨고, 또 권영태 집사의 모신 되시는 문유홍 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자원들과 함께 풍랑을 이기는 삶을 삽시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풍랑을 이기는 삶을 삽시다. 파송과 축복의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주 안에서 거듭나노니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를 죄와 어둠 속에서 건져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 모든 풍랑을 이기고 승리의 삶 살게 하시는 은사가 모임 중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